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구약에서는 카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불리웠는데, 구약 히브리어에서 카할이라고 불리고 신약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로 불렸지만 동일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와 조직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제도와 조직, 가정을 만드셨고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제도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에서는 가정, 신약에서는 교회.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형,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가야지 되는 천국,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생겨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교회라는 조직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사실 조금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함께 있으면 내가 지켜주고 돌봐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사람들을 놔두시고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하고 보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성도들을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참된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교회가 첫 번째 예배하는 교회여야지 되고요. 예배가 최우선에 있는 교회여야지 되고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여야지 되고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여야지 되고요.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웃에게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교회고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직제와 직분을 두신 것이다. 그 5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성도로, 여러분을 집사로, 여러분을 안수집사로, 여러분을 권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여러분을 목사로 부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사실 별로 없더라. 교회라고 다, 목사라고 다, 성도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축복하시느냐? 예전엔 저도 다 그럴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이, 교회인데, 어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어이, 그래도 장로님인데, 어이, 그래도 권사님인데, 어이, 그래도 안수집사님인데, 아유, 안수집사는 다르겠지, 아유, 권사는 다르겠지, 아유, 장로는 다르겠지, 아유, 목사는 다르겠지, 아유, 교회는 다르겠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면 살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와 직분자들은 별로 없더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지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매일 기도,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배하되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축복의 근원지, 부흥의 진원지, 성령의 거점지,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임.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만드느냐? 교회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목사로 임직받는 순간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느냐?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죠. 근데 그 타이틀이 그 영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 사람 목사야. 근데 그 목사라는 이름 앞에, 그 목사 가짜 목사야. 자기 이익만 밝히는 목사야. 자기 생각대로 하는 목사야. 이게 여러분, 그 앞에, 그 목사 진짜 목사지. 진실한 목사지. 참된 목사지. 기도하는 목사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목사지.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중요하지. 그 뒤에 붙은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권사가 중요하고, 안수집사가 중요하고, 집사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 우리 영지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 이 앞에 있는 아름다운 수식어는 누가 만들어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앞에 있는 수식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세상이랑 별반 진배 없는, 다를 바 없는 교회야. 그거 그냥 그런 교회야. 이런 수식어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곳.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알아야지 되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도들은 자신을 외인이나 나그네로 여기지 말고 동일한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는 외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의 성도라면 자기 자신을 외인이나 나그네로 여기지 말고 시민이나 권속으로 여겨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여기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시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늘나라 백성, 국민 이런 단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국민과 시민의 차이점을 좀 찾았어요. 국민이 뭔지 아세요? 국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뜻.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국민이에요. 근데 이 국민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국민이 돼.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국민이에요. 근데 성도는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에요. 시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반적인 의미는 시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요거의 다른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는 자. 권리를 감당하지만 의무도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계몽을 할 때 국민의식을 가집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민의식을 가집시다. 너도 시민이면 시민답게 시민으로서 감당해야지 되는 그 몫을 감당해야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 나라의 시민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은 맞아. 근데 우리 중에 대한민국 시민은 아닌 사람이 있어.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기는 하지만 시민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야, 국민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지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은 시민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권속의식을 좀 가져. 권속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족, 식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 영적인 식구라는 뜻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목사님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족끼리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알아도 몰라도 식구고 가족이면 가는 거지. 위에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이 권속의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속이라는 것을 제가 한자로 풀어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권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돌볼 권자, 보살필 권자, 베풀 권자, 사모할 권자, 그리워할 권자. 이 권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속자는 무리 속자. 그러니까 식구, 가족이라는 뜻인데, 이 권속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 돌보고 살피고 베풀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무리들. 그러면 여러분 권속이세요? 아니세요? 서로 돌보십니까? 서로 살피십니까? 서로 베푸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그리워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시민의식을 가져야지. 권속의식을 가져야지. 내가 권속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냉랭해? 아니, 권속의식을 가지지 않으니까. 시민의식을 가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가 잘못된 교회.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이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직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구경꾼도 있고 말꾼도 있고 말썽꾼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꾼, 말썽꾼, 구경꾼 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일꾼, 권속의식, 시민의식 가져야지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를 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경꾼이야.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출석만 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외인이요 나그네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시민의식, 권속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21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연결이라는 것은 교제해야지 된다는 뜻이고요, 연합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소통하고 교통해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성경은 증거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지만 최소한 주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명은 필요하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 교회 안에서 친교하는 사람도 없고 교제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 여러분, 위기의 문제가 땅 터졌을 때 내 아픔을 나눌 기도 제목을, 전화를 들어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3명이 없으면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3명과,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사단이 노리는 것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나는 예배만 드릴게요. 왜 안 내버려 두는지 아세요? 예, 내버려 두면 그냥 와서 누가 채가거든. 잡아가거든요. 낚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리 안에 거할 수 있게끔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여러분,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최소한 참다운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위기의 순간에 전화기를 들어 통화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최소 몇 명? 세 사람은 있으셔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교회 안에서 세 사람이랑 교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거지만 교회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성도는 성도 간에 교제하시고 연합하셔야 되고 연결되어 있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 교회와 사업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운명 공동체다.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까지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도환 목사 보고 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성장해야 여러분도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도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이곳에 부임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 영지교회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부한 삶을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 성도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가 내 가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가 내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나와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교회와 사업이 함께 지어져 가는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사업이 잘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지 되느냐, 우리 영지교회는 베델과 같은 교회다, 베데스다 같은 교회다, 에나꼬레 같은 교회다, 실로암과 같은 교회다, 부엘라 헤로이다, 뭐다 말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그 옛날 주일학교 때를 기억하면서 간단하게 요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두 번째, 교회는 병원이다. 세 번째, 교회는 주유소, 충전소다. 요것만 딱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목욕탕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죄에, 시험에, 유혹에 물들어지거든요. 예? 더러운 것들이 타거든요. 그 더러운 것들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탕을 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씻고 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목욕탕을 가야 되는 것처럼 자주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쌓여있는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병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더러움만 쌓이면 다행인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죽을 만한 병, 영혼의 병,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들이 있을 때는 누구 앞에 나와야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지 된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 영혼의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은 목욕하듯이 씻지만 내 영혼을 죽이는, 내 영혼을 옥죄는 현대인들 중에 점점 영혼의 사슬에 묶이고 매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다 얘기하지만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한 가지 연약한 공통점, 사역을 안 합니다. 교회 활동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묶인 것들이 풀리거든요. 매인 것들이 끊기거든요. 근데 묶였다는 이유로 안 해. 잡혔다는 이유로 안 해. 그러니까 그 무게에 더 짓눌려서 계속 디프레스 되고 묶이고 매이고 잡히고 다치고 갑갑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살려면 어딜 가야 돼요? 여러분, 우울해지면 어딜 가셔야 돼요? 교회 와서 신나게 박수치면,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은 금요 성령 집회를 나오십시오. 우울한 사람들은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손바닥이 아프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 금요 성령 집회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사람들 새벽에 나오셔야죠. 조용히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셔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를 나오셔야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 일을 안 해. 그럴수록 사역을 안 하고 그럴수록 교회에서 멀어져.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영혼의 문제,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답답해지고 뭐 이런 마음이 들면 무조건 교회를 달려오세요. 교회는 병원이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다. 이건 제가 지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때 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를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도 롤스로이스의 기름이 떨어지면, 롤스로이스의 기름이 떨어지면 깡통이죠. 여러분, 한 발짝도 구르지 못하죠.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가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면 깡통이죠. 구르지 못하죠.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떨어졌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감사가 떨어졌을 때, 자동차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고 충전소 가서 충전받듯이 내 영혼의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지면, 기쁨이 떨어지면 어딜 나오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되는 거,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교회는 주유소, 충전소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자주 들르시고 중요할 때 들르시고 떨어지기 전에 들르셔서 건강한 삶, 깨끗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